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아픔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흑암들이 꺾어지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현장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족속에 주신 이름입니다. 왜 모든 족속에 주신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혹시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 안 믿을 수도 없는데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떤 그 여자분이 말하기를 우리 애할머니가 이상하게 시달리면서 시름시름 아프다가 결국은 무속인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머니가 정신이 좀 이상해지더니 무속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그게 싫어서 멀리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온 증세가 자기에게 왔다는 겁니다. 막 미칠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내가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아니 내게는 귀신이 왔다니까. 그러면은 정신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그리고 정신을 좀 가다듬고 예배를 참석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그 이유와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 성경에만 기록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그 장본인이 있는데 그 장본인이 이 세상의 암세포처럼 세상을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고 세상을 사망 권세에 빠뜨리는 그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이것도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피림의 영을 받은 자들,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사탄의 이론을 완전히 이게 사상으로 바꿔놨어요. 완전히 고급스럽게 문화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것을 기독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특별하게 자기들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그들은 매일 영적인 존재와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급 인력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능, 교육계에서 세계 정상들의 정상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인들이 다수인데 그들은 돈을 벌어보자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목표는 세계 단일 정부요. 세계 단일 경제요. 가장 분명한 목표는 세계 단일 종교입니다. 이 세계 단일 종교에는 그들의 반대되는 단체 하나만 기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싹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통합니다. 기독교만 반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원리 그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별것을 다 만들어내고 이렇게 꺼내는데 그것이 뉴에이지의 4대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 단체나 뉴에이저들이 미국에서만 수백 군데 매일같이 모여서 의식을 하는데 그것이 접신 의식이요. 귀신 소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그들에게는 제자 훈련의 핵심이요. 그들의 영성 훈련이 바로 이 접신 운동이라니까요. 물론 사단의 능력, 귀신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귀신이 접하니까.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이 비밀 결사대 안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습니다. 명예와 성공과 보호가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영을 받은 네피림이고 바벨탑의 길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회의 답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요. 그것이 바로 393이요. 393. 여기 393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스스로 공부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공부 좀 하시라고. 우리가 숫자가 393이나 138이나 237이나 10가지 발판이나 또 10가지 비밀이나 구원받은 축복의 7가지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은요, 세상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어제 지금 산업선교 내용의 메시지요. 그것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취직하고 결혼하면 사는데 결국은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거리가 멀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유행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는 사람. 우리는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3단체가 영적 세계에 깊이 실제적으로 막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사람들이 그 받은 능력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만들고, 이게 결국 가서는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인데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고 실제로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영성을 깊이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로 393 그거에 정말 깊이
좀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393이 뭡니까? 3.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얘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 능력 속에 나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 능력을 실제로 찾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려니 하고 이제 뭐 지식으로 해서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거기서 끝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무궁무진하게 지금 이게 들끓고 있고 용광로처럼 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생명의 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역을 주셨어요.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살 터전을 주셨는데 이 땅을 여러분 가정을 에덴의 동산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보좌의 축복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보좌와 내가 연결이 되니까 보좌의 축복이 쏟아질 것이고 이 축복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놀라우신 말씀과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하늘 군대가 움직여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이렇게 되면 237의 생명 살리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데 이것이 나의 전무후무로 나타나고 내가 있으니까 교회의 전무후무가 나타나고 내 가정의 전무후무뿐만 아니라 내 산업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좌의 축복과 전무후무 이 9가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3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남은 자 70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게 70 제자의 놀라우신 영향력을 내가 끼쳐나가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당신이 70제자예요. 70은 숫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1장 1절 그리스도 감람산의 놀라운 이 갈보리산의 언약 1장 3절 하나님 나라 갈보리산 언약 1장 8절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언약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궁무진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설명하시고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션을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을 가라 만민에게 가라 후대들을 살려라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미션을 어떻게 이룹니까? 바깥에 나가면 바로 잡아가서 죽이는데 어떻게 이룹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받으면은 그 문제 다 뛰어넘고 추월한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거 받으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의 모든 현장 요만큼도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잡혀서 죽이면 죽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 것이. 내 것이 돼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죠? 내가 거기에 24시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내 것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24시 집중하는 도중에 내 것이 됐다는 신호가 오는데, 이것이 보호자의 축복, 시공을 초월하는, 인간 시간을 초월하는 25시 응답으로 온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니까 영원토록 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그 흐름 속에 한 교회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 30장, 사도행전 190장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는 거, 그 속에. 이때는 결국은 이렇게 돼요. 전도하러 안 가도 237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고 되어지는 전도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때 보이는 것이 세계사가 보이고 세계가 보이는데, 지금 강대국의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강대국이 멸망의 공포를 안고 살고 있어요. 핵무기 억제하려고 그러지만은 핵무기 또 푸틴은 공갈 치잖아요. 그러면 절제하고 제재하고 달래고 도발하고 경고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에 마지막이 될까, 재앙이 될까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것이요,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마다 다 두려워했어요. 언제 망할까? 그것이 다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강대국.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핵무기, 핵폭탄 터뜨린다고 해도 아프리카 저희 나라에는 겁도 없어요. 겁나도 안 해요. 터뜨려봐야 우리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강대국의 실체가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 5절 노예라고 한 요셉이 세계를 끌고 간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요, 세계를 끌고 가는 사람이요. 우리 단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노예로 사는 모세가 애굽의 생존을 좌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따라 언약 따라 세계사가 흘러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로마서 16장은 이것을 아는 산업인 70 제자들의 모임이요. 이것을 보이니까 교회도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진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는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살릴 힘이 없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것을 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오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기도만 했는데 15나라에서 사람들이 70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기도만 했는데 15나라에서 몰려왔어요. 남은 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93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보니까 제자들의 무리가 들어오고 11장 19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아닙니다. 393 그것으로 내가 충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그것을 정말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공무원 직장 생활 하는데 다른 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부서에 그 방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이거 알게 되면 이 속에 있으면 아이들이라도요, 전도를 배우지 않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단도 알아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알아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 옮기는 발걸음 옮기는 것마다 뻘뻘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도 압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구원받기로 원하는 사람이 오고 상담을 하고 오고 달려오고 그럽니다. 플랫폼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있는 것이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모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파수꾼, 이 복음을 지키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테나로 세웁니다. 영적 안테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안테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테나, 방송 안테나 이 전파를 막 쏴대는 거요. 쉬지 않고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테나가, 적은 안테나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러면 교회는 큰 안테나가 돼가지고 세상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237 나라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저 달나라 화성까지 안테나가 뻗어나가야 돼요. 영적 안테나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흑암에 빠져 들어갈 수 없고 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237, 393 이것을 모르면은요, 세속과 영성의 그 경계선을 잡지를 못해요. 이 경계가 없어져요. 금세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중직자 여러분들, 직장생활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학교 생활하고 세상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모든 사람들, 또 렘넌트들이요. 금세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과 사업관계로 이렇게 어울리고 밥 먹고 만나고 계획하고 일어나는 속에서 그 경계가 없으니까 이해하고 같이 즐기고 웃고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 속에 동화되고 원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없으니까 그래요. 만약 393이 있으면 흑암과 빛의 구별이 뚜렷하기 때문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393 뚜렷이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을 지킨다. 우리 진짜 축복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이요. 393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왜 나의 복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감춰두신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나심 받은 거예요. 지금 어디서나 내 가는 길 발걸음 연장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이 작정된 영혼들이 만나지고 사라지고 가정이 사라지고 민족의 미래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방법이 놀랍잖아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전 세계를 강타하는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세계가 들어오는 것이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매주마다 정신없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매주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게요. 지난주에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고 말씀을 받고 기다리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역사. 이것이 바로 영세 전에 감추었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주셨고, 지금 그것이 놀라운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현장에 시국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인도의 한국에, 저 파키스탄의 한국에, 저 스리랑카의 한국에, 저 동남아의 한국에, 베트남의 한국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안테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전파를 올려 싸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남은 자, 우리 중직자 70인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지켜지고 파수되고, 복음이 교회가 지켜지고 파수되고. 아멘. 이렇게 되니까 플랫폼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여러분 사업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자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속에 있으면 플랫폼이 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당신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요. 세세무궁토록이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절대 계획으로, 절대 언약으로, 절대 요정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이유가 없단 말은 뭔 말이에요?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는 게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레미넌트는 엄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 남자들은 뭐 마누라 때문에, 여자들은 뭐 남자 저 사자 때문에, 그렇게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대. 우리에게는 없어요. 393인데 그게 무슨 필요 없는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영적인 눈을 뜬 에스더는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벌써 이유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상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없어야 되잖아요. 다 받았는데요. 이 놀라운 깊은 속에 들어가야 된대요. 저 3단체 그 영적 그 비밀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영성을 회복하는 그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다윗에게 형들이 말아요. 네가 진짜 완악하구나, 교만하구나. 어째서 여기 왔냐, 전쟁 때인데. 형들이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다윗 막내에게는 어른처럼 막 꾸짖고 있어요. 골리앗 고함 소리에 겁이 나서 떨면서도 다윗에게는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이 뭐하러 왔느냐 이 망할 놈아, 이런 거예요. 헌치감을 내고 있어요. 지가 벌벌 떨는 주제에. 이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말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 저 모양입니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말이요. 내가 나가서
어린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 목을 베어갖고 오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감옥소에 갔는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뭐를 줬어요? 애굽 세상 복음화 요셉 손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태양과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게 만들었거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랬잖아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 들어가 던질 것이다. 아, 왕이여,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구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이여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아소서.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바로. 오늘 13장에는 환난 때문에 네가 낙심하냐? 그것이 영광이니라. 영적인 눈을 뜨면 방법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방법도 생각이 나고 방법도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누군 줄 압니까?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방법이요? 16절에 나왔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이 영광입니까? 자, 신사 참배 안 할래? 죽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합니까? 네가 이 우상에 절할래? 죽을래? 이럴 때도 있겠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다. 여러 번 죽는 것 같으면 이렇게도 죽어보고 저렇게도 죽어보겠는데 한 번 죽는 것 아니냐? 내가 딱 한 번 죽는데 내가 부끄럽게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다가 조금 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사각오였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섭섭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뭐가 섭섭합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좀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것을 취하셨는데 무엇이 섭섭합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것이 방법이요. 사단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사단의 방법은 내가, 내 자존심, 내 기분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거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세 번째입니다. 권세도 알아야 돼요. 권세. 14절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주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16절에는 우리의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1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영광,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하나님의 우리의 방법, 영적인 눈을 뜨면 이게 나오는데 권세도 또 나와요. 세 번째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 우리의 권세를 알아야 되죠. 첫째로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권세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그게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는 사람들이요. 권세를 아는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했더니 저는 봐라 저 베드로 아니냐 저거 무식한 어부인데 어떻게 그 똑똑한 소리를 저렇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죽였으면 쓰겠는데 아니 많은 사람 앞에서 저희들 앞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거든. 일어선 증인이 여기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서 있는 거 아무 수 안에는 서 있는 자체가 증거예요. 이 증거를 놔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논리적이고 지성인으로서 이렇게 자기들은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한다.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다. 이런 속에서 거짓말하면서 일단 자기들이 그 주장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놓아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부르는 것은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를 할 자 결단코 없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원전증 나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지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마게도니아 가서 아시아에 가서 모든 전도의 길에 가서 우상을 꺾어버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나사렛 예수로 고쳐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2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반증이요. 바울은 같이 안 있었는데도 성령의 은혜로 그게 됐거든. 우리도 2000년 전에 2000년 후의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별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좌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파수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플랫폼 하나님이 주신 안테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사역의 현장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 산업 속에 성취되게 주옵소서. 오늘 또 기대하며 한 주간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